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렇게 엄청 유난히도 더운 여름인데 이런 날 여러분들과 함께 좋은 법연, 특히 한 생에 성불할 수 있는, 죽음을 준비할 수 있는 이런 좋은 가르침, 좋은 과제를 가지고 이런 자리를 마련해 주신 우리 불광미디어 여러분들도 너무 감사하고, 또 여러분들도 많은 성근과 복도, 그런 인연을 부족한 그런 분들이 아닌가 싶습니다. 저는 사실 티벳에 가가지고 뭐 구체적으로 수행을 해야 되겠다, 아니면 티벳 불교를 공부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으로 티벳에 간 건 아니에요. 원래는 한 달간 인도 배낭여행을 갔었습니다. 가보니까 보드가야를 갔는데 너무 기운이 좋은 거예요. 모든 부처님이, 우리 은사 스님 그러셨거든요. 묘자 엄자 은사 스님께서 모든 부처님이 다 인도 보드가야에서 수행을 한다고 그랬다. 그런데 부처님 당시에도 비구가 부처님 옆에서 수행을 하려면 자기 톡으로는 자기가 지어야 했다, 이러시면서 제가 인도에서 공부하는 거를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한 달 배낭여행을, 대만 비구니 스님이 스승이신 어느 림보체가 돌아가셨는데, 그 림보체한테 꽃을 올려야 된다, 꽃공양을 올린다고 대만에서부터 생화를 싸가지고 네팔을 가가지고 그 꽃공양을 막 림보체한테 정성스럽게 스승님이라고 올리고 막 이러는데 굉장히 생소하더라고요. 무슨 스승님의 존재한테, 돌아가신 분인데, 그런데 그 림보체가 또 꿈에도 나타나신대요. 꿈에도 오셔가지고 법을 전하고 막 이래서 그런다면서 이렇게 그 스님을 따라다녔는데, 그 스님을 따라다닐 때 한국 승복을 입으면 사람들이, 저 사람들 한국 사람이니까 금방 눈치를 채기 때문에 타깃이 될지 모른다. 그러니까 티벳 비구니 승복을 입고 다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러면 티벳 티벳 스님들 승복이 이게 치마입니다. 얼마나 불편한지. 그런데 이제 그거를 입고 따라다녔어요. 이제 안전할 줄 알고, 안전하다고 해서. 그래 이제 따라다녔는데, 나중에 이제 성지순례를 가서 보드가야 가보니까 정말로 기운이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여기 있으면 혹시 공성을 깨닫는 거 아닌가. 공성에 대한 열망이 많잖아요, 수행자들은. 그래서 뭔지 모르게 그냥, 누가 그러는데 뭐 보드가야가 지구의 단전짜리라고 그래요. 그래서 모든 부처님은 다 보드가야 금강자, 거기서 성불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대만에서 한 10년 공부를 했어요. 그러면서 10년 공부를 하면서 뭐를 했냐면 무술을 좋아했어요. 내가 국문과 이제 석사하기도 하고 이래 했는데, 국문과는 안 다니고 무술과에, 문화대학에 있으면서 무술과 가서 맨날 무술만 하고 막 이래 해가지고, 나중에 이 몸이, 이 중국에서는 이제 임동맥이 열린다 그러잖아요. 또 제가 태극권도 하고 막 이러니까 또 그런 기공도 하고 이러니까 임동맥이 열리는 거라. 그래갖고 뭔지 모르게 단전이 따뜻한 기운이 있는데, 우리가, 그 사람들은 도가 수련을 엄청 중요시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교수들도 도교 수련을 엄청 많이 해요. 그리고 그 양생술 이런 것도 많이 하고 이런데, 그렇다면 우리가 수행자로서 수행을 하면 뭔가 몸과 마음이 같이 바뀌어야 되지 않겠나. 그런데 내 몸에서 이런 기공을 함으로써 일어나는, 단전에서 일어나는 이 따뜻한 기운, 이게 굉장히 뭔지 모르게 기분이 굉장히 좋고, 이게 지복의 열이라 하거든요. 그래서 이 기운을 이용해서 분명히 뭔가, 우리가 감기만 걸려도 아무것도 못 하잖아요. 이게 몸과 마음이 둘이 아니라 이 말이라. 그래서 그렇다면 이 지복의 열, 이 배꼽불을 이용해서 수행할 수 있는, 그리고 공성을 깨달을 수 있는 길이 있으리라라는 막연한 그런 생각이 있는데, 대만에 있을 때 그 나로바 육성치법이라는 티베트 그 수행법이 있더라고요. 거기에 첫 번째가 뭐냐면 뚱모예요. 뚱모가 배꼽불인데,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이제 아까도 앞에 여러분들이 말씀하셨지만, 그 죽을 때, 죽음이 가장 중요한 순간이고, 죽음의 순간에 49일 동안에
우리가 성불할 수 있는 원초광명과 합일이 될 수 있는 그래서 법신 성취를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이제 죽음에 맞게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 뚠모 수행을 통해서 이 중맥을 열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죽을 때는 이 우리 몸 안에 9개 구멍이 있습니다. 그 구멍으로 식이 나가게 되는데 그 구멍은 무슨 구멍이냐면 윤회에 드는 문이라. 윤회로 들어가게 돼요. 그 문으로 식이 나가게 되면 그런데 우리가 이게 뚠모라는 그 백곡불수의 수행을 통해서 아까 얘기 보니까 이제 좌우맥을 설명하시고 그러던데 그 좌우맥은 평소에 우리 범부 중생들의 그런 분별 망상의 기가 흐르는 맥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평소에는 중맥이 막혀 있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업장으로 막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중맥을 열어서 어디를 열어야 되느냐? 이 범혈을 열어야 됩니다. 이 범혈이 성인에 들은 문입니다. 그래서 그런 수행을 하는 법이 티베트 불교에 있다는 책을 우연히 봤어요. 제가 그런 거 이제 굉장히 궁금해 갖고 있었는데 그래서 만약에 이런 수행이 있다면 내가 이 생을 포기하고라도 원래 중들은 굉장히 성격이 단순해요. 단순하고 뭐 앞뒤 생각 안 하고 이러기 때문에 사실 중이 된 거예요. 저도 불광사 지금 이제 불광법회인데 불광법회 고광덕 스님 만나가지고 금강경 강의 듣고 너무 신심이 나가고 3개월 만에 출가를 결심해서 6개월 만에 출가를 했거든요. 그래 저와 같이 이제 도반들이 같이 우리가 4명이 다녔는데 그 한 도반이 저하고 나이가 똑같았어요. 그랬는데 그 도반은 3년을 발언문을 썼다는 거예요. 출가하겠다고. 맨날 발언문을 썼는데 제가 3개월 만에 출가를 결심해서 6개월 만에 출가하는 걸 보고 너무 놀래가지고 그 다음 달 출가했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이제 우리 3사람 다 중노릇을 다 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불광이 제 친정이나 마찬가지예요. 친정이나 마찬가지인데 이분은 이제 그 몽창 큰 스님이라고 중국 오대산에 이제 102살까지 사셨었던 지금 당대 최고 고승이십니다. 사람은 누구나 다 죽음을 두려워합니다. 죽고 싶지 않습니다. 아무리 괴롭고 아무리 병으로 고통스러워도 의사를 찾아서 병을 고치고 계속 살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살 수 없습니다. 조만간 반드시 죽게 되어 있습니다. 오랫동안 연장할 수가 없습니다. 죽음은 필연적인 것입니다. 그러나 죽음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뭘 두려워해야 하는가 하면 자신의 도력이 견고하지 못함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우리 부처님 제자인 사부대중들은 임종시에 염불을 하거나 부처님 명호를 염하고 대승경전을 독송할 수 있으면 그런 분명히 어느 정도. 그래서 제가 대만에서 2달간 모시고 점찰선학 업보경에 점찰 참법을 전수받고 지금도 제가 지장 16경을 유튜브에 올리고 있어요. 당대 최고 고승이에요. 그래서 이분이 33년간을 감옥을 살면서 환속을 안 하고 많은 불자들을 제도를 해서 나중에 이제 그 서양에서 캐나다, 미국에서도 보교를 많이 했고 대만에서도 하시고 그래서 중국 오대산에서 보수사라는 데서 비구니 스님들 3분이 이제 큰 스님을 모시고 한 20년 만에 지금도 비구니들이 1000명이 넘게 사십니다. 그래 제가 한국을 한번 모실라 그랬더니 당신 하신다는 말씀이 중국 공산당이 나를 환속하라고 감옥에다 33년을 가둬놓더니 지금은 국보가 나가서 깨지면 어떡하냐고 절대로 한국에도 어디 외국을 못 나가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못 오시고 102살까지 살다 가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티베트 불교는 티베트 불교의 진수 제가 이제 전수받은 이 법이 이제 나로바 육성치법이라는 법인데 우리 아까 암틴 스승님으로부터 이제 전수를 받았어요. 그래서 이 나로바 육성치법에 아까 말한 백곡불수행 그게 이제 중맥을 여는 수행이고 이 범혈을 여는 수행입니다. 그래서 이 나로바 육성치법 안에 죽음에 관계된 수행이 3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넘겨주세요. 이 나로바는 누구냐 하면은 저분이 나로바인데 우리나라도 아까 그 박은정 선생님이 하는 그 나로바 나란다 학수로인 있잖아요. 이분은 나란다 대학의 승정이셨어요. 그래서 나란다 대학의 승정이셨는데
꿈에, 티베트 불교는 이제 다카다킨이라 그래가지고 허공을 날아다니는 공행모라 그래요. 그런 호법신들이 활동을 많이 합니다. 특히 다킨이라는 여신이 활동을 많이 하는데 그 여신이 다킨이가 꿈에 나타나가지고 당신 스승인 띨로바가 있다. 스승을 찾아가야 진정한 완전한 깨달음을 얻을 수 있다. 당신이 교학에 비록 밝을지 모르지만 완전한 깨달음을 성취 못했으니까 띨로바라는 스승을 찾아가라 그래요. 그래갖고 띨로바라는 스승을 찾아서 이제 결국은 이제 만났는데 그 스승님이 12가지 난을 줍니다. 그래서 굉장히 그 아상을 없애게 해주는, 아집을 없애게 해주는 12가지 난을 다 이겨내고, 그래 스승님께서 우리가 이제 네팔에 가면 그 동굴이 있어요. 띨로바, 나로바 동굴이라고 두 개가 이렇게 있는. 그래서 제가 네팔에 처음 갔을 때 그 비구니 스님이 저를 데리고 띨로바, 나로바 동굴을 많이 참배를 시켜주더라고요. 그러면서 나로바 이야기를 많이 해줬는데, 그래가지고 이 나로바는 또 나로바 육법이라는 수행 안에 또 니구마 육법이 있습니다. 이게 니구바는 나로바의 부인이기도 했고 또 뭐 동생이라는 여동생이라는 설도 있어요. 그래서 이 똑같은 육성치법인데 나로바는 남성이고 니구마는 여성의 몸으로 이렇게 육성치법을 성취한 그런 수행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니구마 앤 드림 요가 티칭이라고 서양에서 많이 전수를 하고 있습니다. 자, 넘겨주세요. 그래서, 이 나로바 육성치법의 뚱모 수행이 이렇게 이제 지금도 이런 남아들이 3년 3개월 무문간에 뚱모를 성취를 해서, 뚱모를 성취한 모습을 시연하는 이런 사진이에요. 근자에 한 거거든요. 그래서 뚱모가 뭐냐면 저기 그 중맥을 여기 단전에 따뜻한 기운이 저렇게 뱀의 모습으로 그걸 쿤다린이라고 합니다. 우리도 뭐 쿤다리니 요가라는 말이 많이 있던데, 그래서 제가 대만에 있을 때 칼라 차크라 관정이라는 것을 받은 적이 있어요. 그런데 다랄라마께서 당신은 칼라 차크라 관정을 이 평생 동안 많이 전수하겠다는 원력을 세우셨거든요. 그래서 대만에서 칼라 차크라 관정을 받았는데 그때는 다랄라마를 친견도 한 적도 없고 잘 모르는데도 그때 관정을 받고 나니까 다랄라마께서 꿈에 오셔가지고 제 머리에서 갑자기 초록색 뱀을 여기서 확 뽑아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초록색 뱀이 쫙 딸려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이제 중맥이 구멍이 생겼잖아요. 여기다가 그 보병에 그 우유빛 감로를 콸콸콸 쏟아주는 그런 가피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그러고 나서 이제 인도 가가지고 이 나로바 육성치법을 받아가지고 이게 뚱모 수행을 하는데 저 단전에 있는 불뱀이라 그래요. 빨간색 불길이 펄펄 타는 것 같은 그런 뱀이 갑자기 머리를 확 쳐들더니 이 범혈로 쫙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중맥이 열렸고, 그래서 이거는 이제 뚱모 수행을 중맥이 열어야 된다는 것을 이제 열려야 된다는 게 중요한 면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고, 넘겨주세요. 그래, 이제 여러분들이 오늘도 저보고 이제 잠수행, 뭐 꿈수행을 얘기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하셨는데, 이 나로바 육성치법 안에 뚱모 수행이 있고 환신성취가 있고 그 세 번째 단계가 꿈수행입니다. 그래서 꿈수행에 대해서 우리 한국에 이제 수행에 관심 있는 분들도 많은데, 저도 이제 꿈수행이 참 제 근기에 맞는다고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들 보다시피 제가 좀 뚱뚱합니다. 굉장히 좀 게으르고, 잠자는 걸 좋아하고 이래가지고, 그래서, 제가 나로바 육성치법을 이제 전수 받으면서 스승님께 막 졸랐어요. 저 꿈수행은 자신이 있으니까 그건 좀 전수를 하시라 그랬더니, 스승님께서 꿈수행 그렇게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다. 이렇게 하시면서 굉장히 난감해 하시면서 전수를 해주셨는데 문제는 잠이 안 와요. 예, 꿈수행은 많이 먹고 실컷 자야 되거든요. 근데 뭐 이틀만 자고 나면 허리만 아프지 잠이 안 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꿈수행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데 그런데 제가 이제 꿈수행을 전수를 받았어요. 스승님한테. 뭔 전수를 받았냐면, 스승님한테 받은 수행 중에서 야만타카, 닉마파의 족첸 수행이라고 있습니다. 족첸 수행이 있는데 그 족첸 수행을 전수받았는데 그 족첸을 전수하신 나긴소덴이라는 분이 당신이 꿈에 수행을 전수받은 거예요. 그 바수다라라는 선지시한테서 직접 법본을 받고 꿈에 그걸 전수받았고 법본을 이렇게 탁 받으니까 가슴 안에 넣으니까 법본이 버터처럼 싹 녹아고 온몸에 이렇게 스며들더래요. 그래갖고 그걸 깨어나셔가지고 그거를 법본을 그대로 이렇게 전한 내용을 우리 스승님께서 암틴 스승님께서 저한테 전수를 해가지고 제가 사실 따시종에 있으면서 6년간
그 야만타카 수행을 전수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꿈 수행은 여러분들이 여기 보면 알겠지만 그렇게 쉬운 건 아니고 평소에 뚱모라든지 이 몸에 기맥이 다 열려 있어야 돼요. 기맥이 열려 있어야 되고 또 그 선정력, 선정의 이런 힘이 어느 정도 바탕이 된 다음에 꿈 수행을 할 수 있고 그 두 번째 단계는 환신성치, 분신을 낮출 수 있는 그런 수행력을 갖춘 다음에 우리가 이제 꿈 수행이나 꿈 가운데 몽중증음이라든지 선정중음이라든지 중류중음, 아까 이제 바르도에 대해서 얘기해 주셨는데 중류중음의 이런 상태들이 거의 비슷한 과정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꿈 수행을 잘할 수 있으면 바르도에서도 자신의 그런 법신, 보신, 화신을 성취할 수 있는 그런 과정, 아까 말한 원초적 광명이라든지 정광명이라든지 이런 광명을 인지해서 법신 성취를 할 수 있고 툭담에 들 수 있고 이런 것이 이제 꿈 수행을 평소에 잘 함으로써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또 넘겨주세요. 그래서 제가 이제 꿈 수행을 잘하는 인도의 티베트 불교에 제일 유명하신 분 이분이 닉마파 법왕이세요. 미닌틴진 림포체라고 잠자는 성자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을 친견하려고 2번을 찾아갔어요. 그 데라둔이라는 데 계신데 그 간 김에 2번을 친견하러 갔는데 맨날 주무시니까 친견이 안 되더라고. 그래서 제가, 이거는, 이런 성자를 만나러 갈 때는 간 김에 가서는 안 되는 거구나. 그래갖고 다시 다람살 나와가지고 이제 공양금과 공양물을 다 준비해가지고 12시간을 버스를 타고 이제 다시 데라둔을 갔습니다. 이분을 친견하기 위해서. 그래도 뭐 12시간을 버스를 타고 가니까 다리는 퉁퉁 붓고 막 정신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갖고 간신히 아침에 이제 도착해가지고, 그 림보체 잠자는 성자 슬리핑 나마라 그랬거든요. 슬리핑 나마 친견하러 왔습니다. 하니까 그때는 나오시더라고요. 나오시는데 이게 워낙 이제 잠을 많이 주무시니까 좀 뚱뚱하신 것 같아요. 살이 많이 찌시고 이렇게 이제 모시고 나왔는데 얼마나 저희를 반가워하시면서 외국에서 외국인 비구니가 또 와놓으니까 그렇게 반가워하셨는지 굉장히 반가워하시고 자비로우시더라고요. 그러면서 가진 금강저야 뭐야 뭐 당신 가지고 있는 보물로 딱 아필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생각에 이렇게 어렵게 내 다리는 퉁퉁 부어갖고 세 번 만에 잠이 깨셔가지고 이제 처음 뵀는데 이게 내가 이렇게 그냥 보내드릴 일이 아니고 이렇게 갚이만 받고 그냥 올 일이 아니라 내가 평생에 뭔가 이게 쓸 수 있는 뭔가를 하나 건져야 되겠다. 여러분들도 저 오늘 건지려고 오신 거잖아요. 그래서 꼭 건지세요. 그래가지고는 이제 됐다 그러시는데, 되긴 뭘돼 제가, 아니다, 이거 뭔가 건져야 되겠다 싶어갖고, 저한테 법명 좀 하나 얼른 주시라고, 그냥 제가 급해가지고 그랬더니, 그래? 그러면 너는 예시체den이라 해라. 그러시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지혜의 등불이라 해라.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처음 티베트 불교의 포교당, 티베트 불교를 전하는 포교당을 해등정사라고 지금 현재 법등사의 전신입니다. 조그만 그 전원주택을 하나 마련해갖고 우리 불자들이 마련해 줘서, 거기를 해등정사라고 하고 지금 이제 거기서 발전해갖고 법등사라는 그런 사격을 갖춘 정각산 법등사, 정각을 깨달아서 정법의 등불을 널리 펴자라는 그 법등사를 만들었습니다. 그래, 이 닉마파의 전승의 법왕이시며 잠자는 성자를 알려주신 이분이 이제 2008년도 1월 12일에 원정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천식법으로 지금 오늘 이제 여러분한테 전수하고 말씀드리고 싶은 그 죽음의 단계에서 가장 유용한 수행이 이제 천식법. 포화수행법이라 그러는데 이 포화수행법으로 당신이 식을 옮기고는 이제 마지막 거동을 보이시기는 원적에 되셨다. 이런 내용이 이제 최근에 전해졌습니다. 자, 포화법에 대해서 좀 즉신성불의 개념이라 그랬는데 아까 이미 다 말씀하신 것 같아요. 이 티베트 사람들은 즉신성불을 할 수 있는 밀법이 즉신성불을 할 수 있는 법이라 하는데 그 이유는 49일간 중류중음의 상태에서 깨달을 수 있고 법신, 보신, 화신, 성불할 수 있는 가장 최고의 기회이기 때문입니다. 그때가. 그런데 이런 기회를 우리가 알려면, 포착을 하려면 미리 살아있을 때 이런 중류중음에 대한 그런 중음 성취법에 대한 가르침에 대한 인식이 있어야 되고, 또 수행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티베트 사람들은 언제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냐면 죽음의 순간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티베트 사람들한테 생일 물어보면 생일 모릅니다. 그 사람들은. 왜냐면 태어난 거는 이미 태어나졌기 때문에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름이 믹말인 사람이 많아요. 화요일에 태어났다 이 소리예요. 그리고 뭐 빠상이라는 사람 많아요. 그럼 금요일에 태어났 다화가 이름이 많거든요. 월요일에 태어난 사람이. 그 사람들은 생일을 중요시 하나요. 죽을 때 임종시가 가장 중요한 순간이에요. 왜냐면 우리가 지옥으로 갈지 천당으로 갈지. 얼마 전에도 우리 신도분의 어머니가 며칠 전에 돌아가셨어요. 그분을 호스피스 병동에 모셨는데 불교 신자인데 그쪽에 우리 안성시 근방에 그 호스피스 병동이 없어가지고 기독교 호스피스 병원에다 모셨어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매일 가서 기도를 하니까 아멘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야 이거 큰일 났다. 그 딸은 또 어머니도 불교 신자라서 우리 절에도 자주 오시고 그러셨는데 그래서 오늘부터 우리가 이제 매일 출근을 하자 그랬어요. 거기로 출근을 해가지고 어머니 지금부터 불자 내가 이름을 이제 보련하라고 불명까지 줬어요. 보배로운 연꽃에 태어날 우리 삼보님 제자 불자 윤순자 어머니 지금부터 극락왕생하기를 발언합니다 하면서 이제 나무아미타불 연불도 해주고 막 우리 스님들은 일단 나타나면 벌써 효과가 만점이에요. 그죠? 일단 무조건 부처님부터 생각합니다. 그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 어머니가 아멘 하시던 게 갑자기 막 합장이 절로 되는 거예요. 막, 우리 스님이 기도해 주신다 싶어가지고 너무 그래가지고 저희가 이제 3일간 계속 아침, 저녁으로 출근을 하다시피 해서 연부를 해드리고 이제 마지막 날은 이제 가는데 돌아가셨다고 연락이 왔더라고요. 그랬는데 이미 우리가 갔을 때 막 합장하시고 연부를 하시고 막 이러니까 얼굴이 돌아가셨는데 얼마나 아름다우신지 이게 바로 극락왕생한 징조구나. 극락왕생한 징조가 뭐예요? 편안해야 돼. 일단 얼굴이 편안하시고 몸이 안 굳습니다. 극락왕생하시면 전혀 그리고 숨도 헐떡거리지도 않고 그냥 조용하게 그냥 가시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이미 스님들을 물론 본인이 평소에 불자이기도 했고 나무 아미타불을 받아들이셨기 때문에 그 받아들이신 그 마음 그리고 스님들이 이제 계속 갔잖아요. 계속 갔으니까 그 마음이 그대로 유지가 되셔가지고 우리가 아미타불이라는 부처님을 접인한다라는 마음을 내는 순간 부처님은 어떤 분입니까? 여러분들을 자식 하나밖에 없는 아들처럼 생각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바로 부처님과 연결이 되는 거라. 그래가지고 그렇게 편안한 모습으로 가셨습니다. 그래서 임종시에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가는지 그래서 옆에서 도와주는 게 필요해요. 제가 따시종에 있을 때 우리 암틴 저 세 분들 독된 중에서 그 안잠이라는 그 스승님이 돌아가셨는데 그분이 돌아가셨을 때 누가 가서 옆에서 툭담을 도와드리냐면 바로 이제 암틴 스승님 그 도반 중에서도 성취하신 분이 계속 며칠간 툭담을 도와드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무지개가 위로 뜨고 아래로 뜨고 또 툭담이 끝나고 다비를 했는데 혀도 그냥 남고 심장도 안 타고 그냥 남고 눈도 그냥 남았어요. 그래갖고 다 사리탑에 모신 모습을 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분을 뭐냐면 티베트 사자에서에 나오는 거기 바르도 테두리라고 그 책에 나오는 문무백존이에요. 이 문무백존은 누구냐면 내 가슴 차크라에서 이 42분의 자비존이 나온다는 거예요. 나를 영접하러 옵니다. 그리고 이 대뇌 차크라, 이 사스라 차크라에서 58분의 분노본존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나오면 여러분들이 도망가면 안 돼요. 미리 보시고 자세히 보세요. 자세히 보셔야 돼. 자세히 보시고 이분들이 내 몸에서 나오는 100분의 부처님이구나. 그래서 티베트 사람들은 자살하면 큰일 난다고 생각해요. 내 몸 안에 있는 100분의 부처님을 죽이는 거야. 그러니까 절대 자살하면 안 된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영접하러 옵니다. 그럼 이분들을 반갑게 맞아야 되는데 이분들이 올 때 너무나 눈부신 빛이 너무나 눈부셔요. 그리고 굉음소리 막 엄청나게 큰 소리가 납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공포를 느끼고 나를 뭐 잡으러 오셨나 싶어서 막 도망갑니다. 도망가가지고 희미한 빛으로 막 숨어요. 희미한 빛으로 가면 지옥악이 축생으로 가는 그런 자기 윤회계에 드는 문으로 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평소에 이런 사진을 잘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문무백존에 대해서 티베트 사자에서에 대해서 암틴 스승님한테 직접 가르침을 받고 그 경전에 근거해서 그 티베트 문화재청에 장인들한테 제가 시주를 하고 이걸 그려달라고 그랬어요.
거기 경전에 딱 의거해서 그래갖고 이름도 쓰고 다 그려달라고 그래서 이게 굉장히 잘된 탱화입니다. 문무백존. 바로 우리가 중음의 상태에서 만나게 되는 자신의 부처님이라. 그래서 피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만 불자들은 대만에는 엄청나게 티베트 불교를 많이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불자들은 이 사진 한 장 한 장을 다 이렇게 해가지고 들고 다니고 있어요. 왜냐면 중음의 상태에서 맞아들이고. 그런데 사실 여러분들은 걱정할 필요 없어요. 평소에 나무아비 타볼만 열심히 하고 뭐 관세음보살만 해도 그분들이 왜 안 오시겠어요? 여러분들이 중음의 상태에 있는데 영접하러 오십니다. 근데 뭐 부처님 생각은 절에 와서만 하고 뭐 절집만 딱 그 대웅전만 나가면 언제 그런 일이 있었더냐 하고 그렇게 하면 안 되고 평소에 집에 가서도 맨날 가족 사진만 보지 말고 부처님 사진을 열심히. 그래서 불자들은 집집마다 다 저기 그 부처님 사진을 모셔야 돼요. 그리고 자 기도방을 만들어야 되고 그러면 죽음의 상태에서 반드시 성불할 수 있는 그리고 또 도와줘야 됩니다. 그걸 조념념불이라 하잖아요. 도반들이라든지 스님이라든지 반드시 그 사람이 극락왕생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그 인식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포화 수행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이 가슴 차크라의 이 명점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가슴에 있는 명점을 임종시에 직접 극락세계에 있는 아미타 부처님 가슴으로 옮기는, 그래서 그 포화가 무슨 뜻이냐면 옮긴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구루 암틴 스승님께서 직접 해주신 이야기입니다. 많이 망명을 오다가 중간에 이제 중국 사람들, 중국 군인들한테 걸린 거죠. 들켜가지고 이제 끌려가다가 많은 사람들이 중국 군인들한테 이제 죽게 된 거예요. 중생들로 하여금 그런 오역죄에 업을 짓게 하면은 안 되니까 라마들이 이제 저녁에 잘 때가 돼서 전부 바위를 의지하고 기대서 있었다는 거예요. 많은 라마들이. 그런데 아침에 보니까 전부 앉은 채로 포화를 해서 다 임종 돌아가셨더라는 거예요. 자, 이게 이제 그 포화 수행도입니다. 우리 한국에서도 포화 수행은 여러 번 전수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아까도 말했지만 이 가운데 중맥을 여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면 이것이 이제 성현 범열이 열려야 극락세계로 가기도 하고 깨달음을 성취할 수도 있고 공성을 체험할 수 있기 때문에 범열이 열려야 되는데 그래 이제 위에 이제 아미타 부처님을 관상을 해서 포화 수행은 직접 그 수행을 성취한 스승님으로부터 직접 전수를 받아야 되고, 평소에 여러분들이 이제 티베트 불교의 기초 수행인 금강살타 수행이 있어요. 금강살타 수행을 해도 금강살타 본전부를 관상해서 자기 몸을 정화하는 우리가 먼저 자기 몸과 마음을 정화해서 그릇이 돼야만 법을 담을 수가 있고, 우리가 능언경에서도 그런 얘기를 해요. 먼저 업장을 정화해야 되는데 그 업장을 정화하는데 우리가 그릇을 닦으려면 거기 트리오 같은 그런 잿물을 이용하듯이 우리가 만트라를 한다든지 이런 수행법을 통해서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이 중맥을 열어야만 우리가 극락세계를 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 이제 우리가 포화 수행을 하게 되면 범열이 열리는 거를 직접 림프체들이 그 길상추로 꽂아서 그 검증을 해주십니다. 그래서 저도 포화 수행을 대만에서도 하고 인도 가서도 하고 해서 이제 길상추가 여기에 이제 탁 쓰기도 하고 이랬었는데, 그래 이제 오늘도 우리 지계 공덕회라고 있는데 공덕회 회원 중에 한 분이 어머니가 지금 위중하셔요. 그래서 오늘을 못 넘길 것 같았는데 림포치한테 이제 부탁을 드려가지고 돌아가시고 나면 40분 이내에 연락을 좀 해달라. 그러면 당신이 그 자리에서 포화를 해서 바로 극락세계로 가실 수 있도록 해주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 이 중요한 거는 우리가 이제 평소에 수행을 해야 되는 거고, 이 포화 수행의 단계가 여러분들이 이제 기도하는 게 중요하니까 귀하고 발심하고 이제 관상을 해야 또 이 중맥도 열립니다. 정화가 되고, 그리고 이제 청원 기도를 스승님과 조사 스님들에게 간절하게 기도를 하고 천식 수행을 실제로 이제 포화해서 식을 옮기는 수행을 계속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장수불 관정을 반드시 해야 돼요. 왜냐하면 이게 이제 식을 자꾸 옮기다 보면 잘못하면 명이 짧아지는 수도 있기 때문에 장수 관정을 하고 장수 만트라를 하고 해양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우리 암틴 스승님 일화를 한 가지만 얘기하고 오늘 마치기로 하겠어요. 우리 암틴 스승님께서는 이게 굉장히 날씨가 더울 때 보면 옆에다 세숫대야를 하나 갖다 놓고 수건 타올을 가슴에다 넣어놓고 계세요.
그래갖고 이거를 이제 수건을 꺼내가지고 이렇게 짜면은 하루 동안에 이 대야가 땀으로 하나가 찹니다. 그 정도로 꼼짝을 안 하고 이 더운 여름에도 거기는 뭐 이게 선풍기도 못 틀고 에어컨은 더더군다나 없고 이런데 언제만 나가시냐면 마을에서 누가 죽으려고 한다. 지금 돌아가셨다 소리 들으면 벌떡 일어나서 나가시는 거예요. 평소에는 두 다리를 냉동실에 저장해도 될 만큼 꼼짝을 안 하고 계시거든요. 그냥 그러니까 선정산매에 계셔서 그런지 우리 같으면 그렇게 오래 앉아있으면 엉덩이가 다 짓무를 것 같은데 몸에서 1년에 한 번 목욕을 해도 몸에서 땀 냄새도 안 나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누가 돌아가시려고 하면 벌떡 일어서 포화해 주러 가시는 겁니다. 그래 이제 벌떡 일어서 가면은 그 시자 스님이 어려서부터 이렇게 키운 시자 스님이 있어요. 시자 스님이 갑자기 막 제가 암틴 스승님 집도 이제 2층으로 하나 지어드렸는데 막 뛰어 올라가는 거예요. 뛰어 올라가가지고 뭐 하나 나도 이제 궁금해갖고 막 같이 뛰어 올라갔어요. 뭐 하려고 뛰어 올라가나 보니까 거기 스승님이 해외에서도 국내에서도 엄청 사람들이 친견하러 많이 오거든요. 그럼 전부 이제 모시가지고 공양금 올리고 그러잖아요. 그럼 당신은 받는 대로 이렇게 다 아무 데나 넣어두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스승님이 평소에 꼼짝 안 하시다 나가실 때만 되면 이 시자스님이 올라가고 그 돈을 다 모으는 거라. 그래가지고 모아갖고 나도 옆에서 이제 막 쉬었어, 같이 쉬어보니까 집 한 채 값이 나오는 거예요, 인도 돈으로. 그래갖고 이 시자 스님이 가지고 나가서 자기가 평소에 뭐 하고 싶은 거 다 씁니다. 그럼 이제 저는 화가 나가지고 이제 스승님 오시기만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갖고 이제 스승님이 오셨어요. 그래 이제 쫓아 올라가갖고 스승님 돈 관리 좀 잘하시라고. 지금 이 절이 말이지 살림이 커가지고 원주 스님도 맨날 힘들다 하고 무문가는 무만간대로 힘들다 하고 강당은 강원은 강원대로 힘들다 하고 맨날 저한테 뭐 힘들다 소리 했어서 저 너무 힘든데 스승님 돈 관리 좀 잘하시라고. 그거 좀 이렇게 평소에 잘 모았다가 좀 이렇게 골고루 좀 나눠주시면 얼마나 좋겠냐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스승님께서 물끄러미 저를 쳐다보면서 그러시는 거예요. 우리 도반 중에서 돈 관리를 참 잘하는 사람이 있었다. 그런데 죽을 때 보니까 잘 못 죽던데. 죽을 때 잘 못 죽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죽음이라는 것이 저희 어머니도 지금 돌아가신 지가 100일 좀 넘었는데 너무나 그야말로 요새는 983으로 죽으면 최고 좋다 그래요. 90까지 팔팔하게 살다가 3일만 아프고 죽으면 된다. 제일 좋다 그랬는데 우리 어머니가 그렇게 돌아가셨어요. 983으로. 아주 팔팔하게 사시다가 3일만 딱 이렇게 아픈 걸 보이시고 가셨는데 너무나 편안하게 그리고 평소에 정진을 열심히 하시니까 돌아가실 때 기운이 없는데 염주들 힘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염주는 떨이켜 놓고도 손은 계속 돌아가는 거예요. 염불하는 거예요. 계속. 그래서 제가 그걸 보고, 그 극락왕생은, 그래서 나무 아미탑을 합시다. 그러니까, 스님 뭘 걱정하시냐고. 당연히 내가 극락왕생하지 어딜 가겠냐고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너무나 편안하게 극락왕생 하셨는데, 그때, 그 아미타경에 보면, 극락세계는 재상 선인이 구회일처한 곳이라 했어요. 모든 착한 사람이 모이는 곳이다. 그래서 아까도 우리 박은정 스님이 착한 삶을 살아야 된다, 선한 삶을 살아야 된다 그랬는데 오늘 이렇게 티베트 불교의 그 수행, 특히 죽음에 대한 가르침을 접한 인연으로 평소에 죽음도 잘 준비하시고 또 착하게 사시고 그리고 가장 그 보장되는 건 나무 아미타불만 해도 그거는 그리고 평소에 관세음보살님하고 친하게 지내도 반드시 걱정 안 하시고 성취를 하실 수 있을 것이니까 좀 더 깊이 있게 오늘 이런 인연 공덕으로 공부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불하십시오.